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대신 우리의 삶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게 되냐 하면 1절 후반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2절이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즐거운가? 이게 눈에 보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제가 이게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로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가? 그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은 즐거움의 길입니다. 즐거움의 길.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면 언제나 왜 떡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옆에 누가 봐도 떡 하나 더 주고 싶고 좀 짜증나는 일도 좀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로 인해서 내 삶이 즐거움을 향해 가게 된다. 그것이 내 삶에 회복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가나 하면
굉장히 넉넉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이게 넉넉해질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렇게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 소설인지는 모르지만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하심에 이르렀으니 내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삶을 내가 다 깨닫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넉넉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신경을 막 곤두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나는 왜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 안 그런 척 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요만큼 올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하면 아유 그러시냐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마음에 넉넉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에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큼 가지고 있지 좀 못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상에 있는 거 다 못 가지면 어때까지인가. 내가 주님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의 관계가 훨씬 더 너그럽고 넉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뭐가 바뀌게 되나 하면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뭔가 조급하고 뭔가 어딘가 쫓겨 살아가고 무언가 누군가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의 삶을 좀 이해해주고 누군가의 잘못을 좀 넉넉하게 받아주고 내가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화평을 누리셨듯 나도 그이와 화평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을 좀 디뎌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넉넉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손뼉을 한 손으로는 아무리 휘둘러 봐라 손뼉이 맞는가, 소리가 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자존심 같은 거, 내 마음에 있는 비교의식 같은 거.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삶에서 좀 이렇게 사그러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즐거워지셨습니까? 어떻게 즐거워지셨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즐거워졌다는 걸 누군가에게 말할 거리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즐거워졌어요. 3분짜리 즐거움의 이야기, 5분짜리 즐거움의 이야기, 30분짜리 즐거움의 이야기. 여러분, 그런 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간증.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즐거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간증들이,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해졌다는 삶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간증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간증을 또 하나 더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길을 걸어봤더니 내 삶이 이만큼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기 위해 힘써 걸어가 봤더니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가 섬김의 길로 내 한 걸음들을 디뎌내 봤더니
내가 이만큼 더 행복해졌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분위기라는 겁니다. 분위기. 우리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거든. 내가 지난 10년을 해봤는데 다 헛거야. 하지 마.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갔다 오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정말 이 사명 하나 붙들고 전체에서 그 동네 전체에 계시는 한국분이 50명이라고 보십니다. 근데 거기서 가정교회를 해보겠다. 영혼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 해보겠다. 맨 땅에 헤딩하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제자 삼는 기쁨을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 수만 명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다 보니 여러분 내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이것도 즐거움이지만 내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일을 하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내 삶에 이루어 드리다 보니 내가 얼마나 즐거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는가.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갖추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곳은 우리 이제 미국보다 훨씬 더 그 GDP도 낮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득 수준도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소득이 낮은데 이분은 원래 자기가 이제 그곳에서 세웠던 교회를 현지 목회자를 8월 마지막 주에 드디어 안수를 주셨답니다. 지난 10년을 기도하던 일이 그때 이루어졌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맡기고 자기는 더 오지. 이제 인디오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기로 이제 마음 먹고 지금 2년째, 1년 반째 거기 센터 지으려고 뭐 다른 게 없으니까 이분이 텐트에서 자면서 이제 센터 짓고 지붕 올리고 혼자 다 하는 거. 혼자 이렇게 집 지으면서 이제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힘써서 사역한다는 게 옆에서도 보이는데 그걸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데 목사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자기들 행복하다는 거.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 안 해도 자기들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행복하다는데. 아니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건 너무 분명한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게 참 힘들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이제 조에 8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으니까 9분의 목사님, 8분인가 어쨌든 계셔가지고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목사님이 행복하셔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은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선교사님 안 행복해 보여. 딱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막 했었지만 지쳐있다는 건 눈에 보였었거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함,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믿는 즐거움도,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기쁨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길 속에서 나는 주님 앞에 행복한가? 네.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처럼, 스토리처럼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 걸어가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너무 즐겁거든요. 저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더 저만큼 즐거워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같이 뒹굴다가 오는 게 이제 컨퍼런스인데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내 삶에 5분짜리로, 30분짜리로 말해질 수 있는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굴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기쁨이 뭔지를 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약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써서 걸어가 보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내가 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즐거움, 행복감,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선물처럼 세례자들을 쏟아 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 건너 한 번씩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영어부 한어부 다 합쳐서 한 유스를 제외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에 한 달 만에 세례자가 5명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수고했다, 그동안 애썼다. 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그 마음들을 저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야, 우리 목장에서 진짜 잘 안 되는 분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때가 있을 거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에 가지게 되었던 그 행복. 여러분, 오늘은 이 행복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3분짜리 이야기로, 5분짜리 이야기로, 30분짜리 이야기로, 하루짜리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딱 채워져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로마서는 2절만 가지고도 할 이야기가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고마워서 내 삶을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니 내 삶이 더 성공했다. 주님, 이런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가 주님의 소원을 더 이루어드리는,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쫓아, 소원을 쫓아 오늘도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왜 예수를 믿냐 할 때 말할 거리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영락교회가 너희 목장을 내가 왜 가야 되냐 할 때 주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몇 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목장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장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